말씀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별하고 불러주신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자신들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또 뭐냐면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죠.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또한 이 나만 또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확인해야 돼. 내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한다. 우리 육신적으로만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여건을 보지 말고 영적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주신 이 배경과 축복을 실제로 잡고 붙잡고 누려야 된다고요. 뭐냐면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다 학교를 가잖아요. 저도 우리 중학교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입학식을 가봤어요. 입학식 가본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학식을 이렇게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 정말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이 학교가 35년이 됐더라고요. 첫 해에 졸업한 인구가 애들이 538명인가 되는데 얘네들은 신입생이 84명을 받은 거예요.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10개 반이었던 학급이 이 4개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한 반에 한 40여 명씩 됐는데 우리 때는 40여 명이잖아요. 4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줄었냐면 21명이에요. 20명이 간당간당하죠. 근데 지금 얘네들 중학교 1학년이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은 거기서 또 반토막 정도 나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없고 많이 줄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집값이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저출산이었다가 뭐냐면은 그 집값이 폭락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살만하니까 이제 애를 낳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 거주적인 이유, 또 하나는 뭐냐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또 경제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뭐 이 소득이 사득에 따라 또 얘기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은 애 낳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적을수록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야 그런 것들을 산다 하지만 신자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것 따라 아이들과 결혼과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주눅이 들고 또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그러면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지금은 좀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 같이 뭐냐면 그게 꼭 좋은 말은 아닌데 그 배경 보면 좀 그렇긴 해도 중요한 사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우리가 사람들의 능력이나 수준이나 경제나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으로나 가문적이나 배경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일론 머스크나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뭐 내일 불러가면은 아무 말 없이 가야 돼요. 그 돈 많은 사람이든지 재벌이든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자기한테 죽기 얼마 전에 신부님한테 과연 신은 계신가 이런 것으로 질문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대문짝만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고 또 최고의 저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불러가면 가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매일 잔치를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 잔치를 벌려도 돈이 들지 않는 부자인데 그날 이 사람이 또 뭐 하냐면은 또 재산이 많은 거 보고 또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창고를 헐고 새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불러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자꾸 봤을 때, 사람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매한가지예요. 어, 저 인간이야, 이 인간이야, 저 인간이야, 뭐 매한가지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능력 많은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한들, 그거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봤을 때는 뭐 매한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나 사역하기 전에 바울은 가문 좋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나 이 뭐냐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 매한가지인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베드로를 불렀어도 바울에게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바울의 능력 가지고 할 일도 아니야. 어, 바울의 능력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복음 전해진다고 역사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착각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나를 보고 또 할 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상 일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차피 뭐 일론 머스크가 오든지 뭐 대단한 대통령이 오든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들이 와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어,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어린 다윗을 쓰는 게 더 낫고 저 어린 사무엘을 쓰는 게 나아요. 왜냐?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를 풀 쓰기 원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날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능력 있는 거, 뭐 지혜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부한 사람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그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베드로 어부를 부르고 뭐냐면 물고기 잡는 자들 또별 볼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을 통해 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이 이제 첫 구원받고 와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게 아니다. 자신을 받아. 라고 똑같잖아요. 오브 아니요, 오브. 근데 하나님께서 어부를 쓰신 이유는 어부라서 쓴 게 아니라 어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귀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들이 불신자 때에 가졌던 그 먹고 살려고 애쓰고 내가 먹고 살려고 남을 해하고 먹고 살려고 남을 미끼로 끌어들이고 내가 잘 되려고 그리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던 것 중상모략하던 것 그거를 말을 버려라.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나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경쟁한다 생각을 많이 해요. 불신자랑 경쟁한다. 어? 그럼 뭐 가지고 경쟁할 거예요? 경쟁하려. 경쟁하려고 이기려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이런 악한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악한 방법들을.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그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방법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딸이 학교를 갔는데 공립으로 갔어요. 원래는 다른 친구가 다 갔는데 6명이 갔어요. 얘 올 때도 초등학교 때도 유치원을 사거리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6명밖에 안 오니까 한 반에 2명씩 넣어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뭘 봤냐면은, 여기 때는 40명 정도 되니까, 반에서 왕따 시키면은, 왕따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40명 정도 되면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40명이 안 되잖아요. 목사의 눈에 다 들어와요. 20명 정도 있으니까요.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 수업 시간에 잘 수 없구나. 우리는 숨어서 잘 수 있었거든요. 듬직한 뒤에서. 근데 저는 못 잤어요. 안 잤고. 왜냐? 앞번호야. 1분 단위에 1분. 이게 첫째 줄이야. 키도 커야 좀 잘 수 있고, 숨을 수 있는데, 내는 제일 앞에 앉아있으니까 잘 수가 없어. 근데 뭐냐면 보니까,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적다 보니까 20명에서 몇 명이서 강타시키면은 학교 적응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반에 가보니까요. 두 반에서 중간에 학령 교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10개 반이 있는데 그 10개 반을 4개 반으로 줄여놨으니까 얼마나 교실이 많이 남겠어요. 댄스 하는 방도 있고, 그리고 애들 거기에 뭐냐면은 그 학생회 있잖아요. 학생회 방도 교실 큼지막한 거 2개 합쳐가지고 있고, 야, 이게 진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이 학교는 없어질 것 같아. 네. 얼마나 그거 하는지 아이들 키워보겠다고 그 교사 선생님들랑 자랑스러워. 우리 학교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태블릿 PC를 하나씩 준다고.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아직 지체돼서 그렇지 5월달쯤 되면 태블릿 PC를 TV도 뭐냐면은 전자TV 같은 거 되고 터치도 하게 되고 아이고 막 시설 투자를 엄청 했는데 애들이 없어. 내가 전부 다 웃긴다. 저희 학교에서 다닐 때는 광진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있었어요. 실내 체육관.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비 와도 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이. 그런데 문제는 애가 없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에 진짜 애 낳는 게 이게 어찌나는 거고 애가 너무 소중해요. 애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전에는 막 애가 많아서 치여서 날려는 제가 인천에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산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서요 하도 아파트 많이 빨리 지어놓고 학교가 없어. 그래서 너는 학교를 아침에 가는 거 있었고 점심에 가는 거 있었다니까요. 한 반에 하도 말 때리나. 어? 그때 친구들 안에 있었는데 이 친구 새쌍둥이였어요. 새쌍둥이.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3학년 일반, 2학년 되네요. 2학년 일반, 2학년 일반. 세 명인 거예요. 애들이 막, 뭐야, 꽉꽉 차, 50명씩 꽉꽉 차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 힘이 뭐냐면요.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부도 말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만 낳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육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메마르게 만들어서 없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앞으로 교육이 더 바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거 뭐냐면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런 데잖아요. 집 한 채씩 들고 온대잖아요. 부모들 집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하면은 보잘것도 없고 힘없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버렸으면 이제 붙잡아야 됐겠지. 뭘 붙잡냐?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요즘에야 그래도 애들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 태어나도 분유라도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애가 엄마가 젖이 안 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양적 받으러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 젖이 뭐와 같냐? 생명줄과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냐? 생명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들이 새신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오늘 이 편지 쓴 이 사람들 새신자들이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가 세리거든요. 마태복음 쓴 사람이. 이 세리랑 예수님이 밥을 먹고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고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 가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씀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고민 있고 뭐가 힘든 게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난 안 되는 일 많고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고 뭐도 안 좋은 것 같고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 라고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그게 바로 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저 부한 자들을 또 성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필요하냐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인재를 믿음의 인재를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꾼들이 자라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말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옛날에 결혼 이거 상담 검토에 자기를 낸 적이 있어요. 자기 연봉을 적고 그리고 이 뭐냐면 저거 학교도 적고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위 그룹이겠지 하고 넣었대요. 저 수원대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썼는데 거기서 바로 A, B, C급 받았다니. A, B, C, B가 있는데 자기가 C급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결국 뭐 이렇게 어떻게 결혼하긴 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등급을 매겨요. 소도 등급 매기잖아요. A, A 뿔뿔 뭐 B 뿔뿔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죠. 저도 보고 재밌었는데 계란에 가만히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1, 2, 3, 4 숫자가 써 있다고. 4가 뭐예요? 4는요 날개를 못 피고 가둬놔서 알을 낳는 그거예요. 막 움직이지 말고 먹고 뭐냐면은 알만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날개를 잘 펴주세요.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알은 세 번째. 둘은 뭐냐 이제 좀 풀어줘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원은 뭐냐 완전히 자연산으로 자기들이 아침에 밖에 산에 올라갔다가 산책하고 놀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계란도 등급이 있듯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등급을 매긴다. 월급이 얼마냐? 학벌이 뭐냐? 어떻게 뭐 하냐? 이거로 등급을 매긴다니까. 여러분 그거 느꼈잖아요. 대출 받으러 갈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삼아야지.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너희들이 이런 순전한 전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봤으면 이제는 성장시키고 그 맛본 걸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 은혜 받은 걸 너희가 나누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인도받은 일인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모함하고 십자가 지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세상 등급으로 봤을 때 별별 일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택함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산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육신의 배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인도하기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약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우리를 말씀해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운대요.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줄 알지 못하면요. 거룩한 집이라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어디다가 신령한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냐면은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쓰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오늘 말씀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예배를 인도할 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뭐냐면은 이 축복으로 구별된 자로.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을 구별된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쓰실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별 볼일 없어, 안 돼, 연약해,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게 내 자신을 뭐냐면은 이걸 자꾸 깎아내리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불신앙이거든요.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이 베드로 자기도 걷고 싶으니까 만약 예수시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걷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지고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바로 일으키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서 바람에 부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진리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목사님 난 함께 한다는데 왜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함께 함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 그거는 느껴질 때까지. 워낙 내가 불신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안 믿었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아니, 불신자도 기도 안 하지만 머리 싸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말씀의 비밀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오늘 말씀에 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얘기해야죠.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에 보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돌이 성 같은 거 지을 때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이랑 이쪽. 직각으로 바꿔요. 거기에 중간에 쓰는 돌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거를 잇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온에 세웠다는 말은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대에 3일 만에 다시 뭐냐면 성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게 40몇 년 지은 거니까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뭐냐면은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초장교회 왔다. 초장교회 예배당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가정에서의 교회, 직장에서의 교회, 내가 움직이는 곳이 교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학교가 성전으로 비밀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근데 그러면은 내 자신을 볼 때 난 안 돼,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잘못 선택해요.
하나님 왜 내 같은 놈 선택해야 해? 하나님 실수하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실수 안 해요. 어, 하나님이 지으신 건 정확하게 돌아가고 정확히 하는데 우리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잖아요. 그 과학 같은 거 보면은 심심하면 그런 거다 한번 보세요. 아니면 뭐 노아의 사건이나 아니면 왜 이 그 노아 이전에는 900년까지 살았는가? 그 과학적인 뭐 유튜브 같은 거 나와요. 900몇 년 살았거든요. 뭐냐면 또 이 공룡들은 왜 콧구멍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코끼리들 등치가 그렇게 클 수 있냐? 아니 코끼리나 아니면은 공룡들이 그 정도 크면 콧구멍이 한 머리만 해야 되거든. 콧구멍이 굉장히 작다는 거. 그리고 왜 이 뭐냐면은 지구는 석탄과 석유가 이렇게 많냐? 저희 중학교 때 배우기를 앞으로 30년이면 석유가 싹다 고갈돼가지고 이제는 인류가 참 위기가 올 거라고. 근데 지금 데이터 나오기를 100년 이상 나오고 또 100년 지나면 또 100년 더 나올지도 몰라. 이게 도저히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공룡과 이 뭐냐면은 식물들이 죽어서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러면은 이 뭐냐면 가설생물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 하늘에 물층이 있고 지구에 물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때 되면 온실 효과가 나서 모든 적외선, 자외선 같은 거 다 막아줘서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산소가 20 몇 프로 되잖아요. 보면은 이게 6배가 더 가능해져. 식물이 지금의 크기의 4배나 더 크게 되어진다. 인류의 수명이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 사건 이후부터 막 그때부터 급속히 줄거든요. 그래서 120세까지 줄어버린다. 그래서 그 지금 과학에서도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120세 넘기기 힘들다라고. 120세 넘기면은 저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그게 얘기하는데 과학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과학에서 뭐 성경을 많이 증거해 준다. 오늘 말씀에 그거는 뭐 미신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걸 믿어야 돼.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 모퉁이 돌과 같이 시온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를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여기 부끄러움 말하는 건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말도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육신적인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으셔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 당하라고 멸시당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뭐냐면 야 공부가 잘 안 되지? 사업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왜 그래요? 어떡하냐고. 어, 형, 왜 못해? 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못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하는.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네 분야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구약의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 민족을 하나님 복되게 한다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된 걸 자꾸 붙잡아야 돼. 옛날에 나야. 그 옛날에 나의 모습이야. 아니야 지금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인도받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 고정관념을 갖는 게 제일 문제예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못해? 기도하고 하나님 바꾸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 봤을 때 학벌이나 모든 부분에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 있는 자, 세상 봤을 때 학벌이 있고 뭐 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이라. 세상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언제 부르세요? 왕의 아들로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고 사는 그 할배를 부르셔가지고, 할아버지를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를 부르시구나. 나를 가난해서 불렀구나. 연약해서 불렀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연약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체질에 있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나오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인도해 주신다. 누가 저보고 말 잘합니다. 말 잘 못해요. 네, 원래 잘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말도 말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막 이게 목회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또 이과 계열이거나 기술자 계열인 것 같아요. 보면. 그냥 기계 만드는 게 좋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안 만지죠. 안 만지려고 하고. 애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 막 주원이가 막 장난감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고치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그건 안 돼. 이거는 돼. 별거 아닌데 뭐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왜 나를 쓰시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려고. 그래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배경과 내 가정 배경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쓰려고 하나님의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거를 자랑하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더 영광돼요. 어, 뭐냐면은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을수록 더 영광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이 버린 돌 같은 우리를 머릿돌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쓰셨고 우리도 그렇게 쓰신다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이사야서 28장 16절인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에는 그 십자가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에는 그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여지지 않는다. 다급한 일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급한 일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막고 어떻게 힘써도 안 되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돌을 시온에 두니 여기 이 돌을 그래서 베드로 이름을 페트라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도 보면은 이 목말라 있을 때 돌을 치니까 돌이 갈라졌죠. 돌이 있어요 지금도. 그간에 찾아보세요. 그 모세가 친 돌에 뭐 치거나 쪼개나무 치면요. 사람이 가서 쟀는데 정말 이 바위가 한 10배 커요. 쭉 갈라져 있어 진짜로. 그리고 물 흐르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유적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보면요. 그 돌에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매맞은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생명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세요.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보배이나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걸림돌이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배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 하나 읽은 거 있는데 그 이름 제목이 배신자라는 책. 잘 안 나오고 있는 얇은 책인데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 쓴 책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냐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민족의 배신자. 왜?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냥 시험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뭔 너무 주일날 맨날 가냐. 얘기하죠. 주일에는 우리는 오늘 날씨 어떤지 모르는데 날씨도 오늘 화창한 날씨 바람 쐬러 다녀야지. 그 교회 우리 같은 경우 한강 같은 데 초박사 주차도 하고 있는데 막혀가지고 그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그것도 아니라 또 막 현금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 내고 있으니까 저 바보들이라고 한다니까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지금도 얘기해요. 예수 믿어 뭐하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우리 첫째가 학교 갔을 때 이 선생님이 2학년인가 1학년 선생님이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 겸해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선생님 말이 아가 둘 중에 하나 목사 자녀 애기 문제를 일으키든지 애기 좀 괜찮다든지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 아 기도해야겠다. 괜히 신자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게 낙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신자들에게도 힘이 나야 되고 불신자에게도 힘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니라.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118편 22절 인용한 말씀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예수님을 하찮다 생각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걷어다가 자기의 빈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장했죠.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제자들도 어떻게 냅다 튀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습을 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수습을 해야지. 그놈들도 다 버렸다니까요. 그 아리메다는 그 부자가 데려갔죠. 그 사람이 유대인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데려가서 했는데 뭐냐면은 버린 돌이었는데 진 모퉁이 돌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로 쓰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또 도망갔던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걸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쓰신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대신 성소라는 건 지성소, 성소 이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걸림돌이 됐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됐대.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 그렇지. 예수님이 저기 어떻게 나사렛에서 올 수 있냐. 베들레헴에서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제사장을 불렀잖아요. 거기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안 쫓아가요. 베들레헴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아예 다 무시했다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함정이고 올무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로 보이냐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다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씩 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 오늘 막내 아들 저기 앉아있는데, 엄마한테 돼지고 나와가지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예배드리고,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체벌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요, 할 일 안 해가지고. 하지로 먹고,
열심히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함중에 의무가 되면 안 돼요. 나에게 뭐가 돼요? 디딤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야 돼야 돼요? 나에게 반석이 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손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바람 부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앞당기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 이 수고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오나니, 하나님이 쓰시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나니, 하나님 축복하시나니, 그 응답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와진다. 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다시 이 바울이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뭐냐 택하신 족속이래요. 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왕과 같대요. 왕은 뭐 하는데요? 영적인 왕은 가는 곳마다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학교에도 가보고 세상에 나가보면 악한 것도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면은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맡기셔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싸움 해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으로 축복하여 주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 죄의 저주 가운데, 저주와 재앙받을 인생에서 기이한 빛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이 창조의 그 빛 속으로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직책이 세 가지 다 나와요. 예수님의 직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구약시대에 세 명에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같이 가진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왕이 있지만 왕과 비교하지 않는 참 왕. 그리고 뭐냐면 제사장. 그 제사장 많이 있었는데 그런가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유일한 모든 왕을 제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또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 이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왕이에요. 왕이 뭐 인생 걱정하고 돈 걱정. 대통령이 뭐 저거 돈 걱정하는 거 봤어요. 나라 돈 걱정을 해야겠지만 자기 사는 데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연금 다 나오고 하는데. 또 뭐냐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뭐예요? 이게 각각이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안 되게 하는 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이걸 무너뜨리는 거.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이르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신 이 배경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만국을 통치하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들을 부르죠. 그래서 가문의 리더로 부르시고 제가 아이들 학교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제일 중요한 애니까 선생님을 도와줘라. 그리고 학교 가면은 아이들을 도와줘라. 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는 이게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답게 선생님을 도와줘. 공부 잘 못하는 애들 도와줘. 집중 못하는 애들 도와줘. 시험 볼 때도 옆에 큰일 말고 도와주고 해라. 달라야 된다. 선을 행하는. 생각도 달라야 된다. 다 잘되게 하고 다 섬기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로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 살리는, 가정 살리는, 요즘 막 이래서 막, 하기 싫다,
나라 비방하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을 안 돼요. 요 미래가 축복된데 거기에 도전하고 위로받아요. 맨날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마귀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았어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뭐가 있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여러분 자녀들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엄마 밥 줘요. 엄마들이 일어나서 밥 주잖아요. 보다 근데 귀찮아도 네가 챙겨 먹어. 아빠 밥 줘. 네가 챙겨 먹어. 아빠가 밥을 줘야지. 왜? 나왔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자신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대요. 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이 또 뭐냐면은 뭐 저거 안 한다 해도 기분 나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약속 아브라함과 같이 또 하나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작아 보일 때 내가 연약해 보일 때 내가 남보다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남보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 보일 때, 안 돼 보일 때, 그때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사람이야. 거룩한 제사장이야. 영적인 리더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 능력 달라.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어지게 돼요.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비밀. 그래서 말씀 충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성취해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기도해야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안 붙잡아도 돼요. 붙잡은 말씀은 꼭 붙잡고 성에 충원. 그래서 베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복된 선물을 받으셨어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는 것을 증명시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증인으로 기도. 그게 기도의 비밀. 그걸 종시기도라고 하고 또 현장에서 무시기도의 비밀. 말씀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육신적인 배경을 누리지 않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 쓰임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자녀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죄와 사단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배를 모르고 주님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신부를 최고로 많이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귀하게 머릿돌로 또 기초돌로 쓰임받은 것처럼 또 하나의 시온산에 이 한 돌처럼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귀한 돌로 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받침돌로 또 하나님 반석으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산의 동네와 같이 선한 일을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